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절 말씀.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히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히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형통을 말하고 있는데요. 형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형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혹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뜻을 찾기 위해서 두드려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구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 이것이 정말로 우리가 믿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얻고 찾기 위해서는 세 가지 능력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구하는 능력이에요. 둘째는 찾아내는 능력입니다. 셋째는 두드리는 능력입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고 있죠. 예전에는 우리가 단순한 검색만 가능했는데요. 이제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처럼 컴퓨터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정보 속에서 우리에게 비서처럼 우리로 필요로 하는 그런 정보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냥 관련된 링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도표로 만들어줘 그러면 도표로 만들어주고 보고서 형식으로 만들어줘 그러면 보고서 형식으로 만들어주고 이런 내용으로 드라마 대본을 써줘 그러면 드라마 대본을 써주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도 지금 드라마 대본을 쓰고 계신 분이 영화 대본을 쓰고 계신 분이 있는데 한번 AI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제를 넣고 자세한 내용을 넣고 하면 그의 환경에 맞는 막 그런 것들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원하면 그림까지도 그려주고요. 여러분들에게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지만 설교를 해줘 그러면 설교 내용까지 해줘요. 어디서 찾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내용들을 그럴싸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가 그래서 AI를 보고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래서 뭐 그림을 그려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제가 한번 그려달라고 그랬어요. 에머스트를 한번 그려달라고 도시를. 그랬더니 저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이게 그냥 없는 건데 그림을 그려준 거예요. 꼭 무슨 퍼즐에 있는 것처럼 저런 데가 있나 싶기도 한데 에머스트 칼리지 같기도 하고 제가 그런 걸 본 것 같아요. 에머스트 칼리지 하면 저런 건물이 있고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없는 실제하지 않는 건데요.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더니 저렇게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예전까지는 그냥 지금은 이 인공지능이 우리들이 원하는 것들을 도와주는 비서, 서벤트, 종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명령하면 우리가 명령하는 걸 듣고 도와주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저들의 명령을 들어야 하는 시대가 열릴지도 모릅니다. 벌써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길을 찾아갈 때 여러분 어떻게 가십니까? 내비게이션이 가르쳐주는 길로 갑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여기를 다니면서도 이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못 다니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다 머릿속에 지도가 있는데 없어요. 그냥 찍고 가라는 대로 가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정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우리 세계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던 게 뭐냐면 세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머니, 섹스, 파워라는 거예요. 돈과 성과 이 권력이 이 세계를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인공지능, AI 쪽으로 몰려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AI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을 좀 바짝 차려야 되겠다라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형통을 위해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뜻을 두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노아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평평한 땅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바벨탑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벨탑은 허물어졌어요. 하지만 우리 사람의 욕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바벨탑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죠. 그래서 전쟁이 끝이 없습니다. 지금도 지구 곳곳에서는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싸움의 근원이 무엇일까?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6장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아멘. 이 전쟁에서 이겨야만 우리가 형통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은 단순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뜻을 하나님에 둘 때 우리가 형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뜻했던 일과 되어진 일이 다를 때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뜻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뜻한 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달랐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 뜻이 틀렸구나라는 걸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달려와서 그거 잘못됐어요, 틀렸어요 라고 말하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하십니까? 끄떡이는 사람이 한 명 있네요. 대부분은 네가 뭔데? 저도 그랬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기타를 배울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타를 이제 배우러 갔는데 한 10분 하고 그만뒀어요. 제 성격이 안 맞더라고요. 뭐가 안 맞냐면 자꾸 제가 하는 게 틀렸다고 잘못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왜 돈을 내고 이렇게 구박을 받으면서 배워야 돼? 그래서 이제 하기 싫다고. 저는 그때까지 몰랐어요. 굉장히 제가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구나. 누군가가 나를 지적하니까 내가 그렇게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 그 기타 실력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누구한테 배우지 않고 저 혼자 해가지고 기타를 배우고 한 달 배운 실력이 지금까지 똑같아요. 이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안 늘더라고요. 그랬는데 내가 누군가가 나에게 당신의 뜻이 잘못된 거예요 얘기하면 이게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말씀해 보면 정말 하나님 그래도 뭐 큰 잘못한 것 없어요. 근데 자꾸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자기는 기대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있었는데 자기의 뜻과는 전혀 다른 길로 요셉의 인생이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저는 요셉이 제가 이렇게 살고 싶어요라고 하나님 앞에 뜻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형들이 나를 못 살게 굴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노예로 팔려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종이 되기를 원해요.
내가 감옥에 가고 싶어요라고 여러분 기도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어떻게 보면 정반대일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이 요셉을 보고 요셉이 형통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종이 되어 있고 지금 감옥에 들어갔는데 형통하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셉이 형통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고 있었지만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옥의 모든 일을 감당하는 총무가 되었어요. 근데 좀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감옥에서 일을 잘하니까 그냥 계속 감옥에 있는 겁니다. 감옥에 들어갔으면 바라는 소원이 뭘까요? 감옥을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이 감옥에 필요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계속 그냥 감옥에 있게 됩니다. 다시 주인이 너 이제 잘못한 거 없으니까 나와라 라고 해야 될 텐데 감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냥 감옥에 갇혀 있는 건지 일을 하러 가는 건지 모르게끔 그렇게 그냥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감옥에 있는 요셉은 매일 밤 좀 힘든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번 주에 꿈을 꾸신 적이 있나요? 저는 예전에 정말 악몽을 꿨는데 지금도 너무 생생합니다. 막 갑자기 그 꿈만 생각하면 막 피가 막 거꾸로 솟아요. 너무 답답하고 억울해가지고 제가 군대를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다시 군대를 가라는 거예요. 꿈에서. 아니 나 갔다 왔다고. 그런데 자꾸 가라는 거예요. 주민등록번호를 쳐봤더니 너는 군대를 갔다 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나는 갔다 왔다고. 사진도 있다고. 그러니까 밤새 잠을 한숨도 못 자고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갔다 왔다고. 그런데 딱 깨보니까 꿈인 거예요. 막 식은땀을 막 흘리면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군대를 가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간 걸 또 가라고 하니까 답답해가지고 제가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아마 그런 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어서 밤새 나는 죄짓지 않았어요. 나는 잘못한 것이 없어요. 나는 제발 좀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들어온 그 가족 사람들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요셉이 발버둥을 쳐도 그 상황이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아멘.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요셉이 있는 감옥에 그들이 들어온 거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게 되고 새로운 만남이 시작됐습니다. 이건 뭐냐면 뭔가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질 것이다. 그 전까지는 그냥 감옥에서 죽을 때까지 그 일만 하다 사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새로운 사람이 죄수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두 사람과 요셉의 만남을 통해서 요셉이 보여주는 특별한 태도가 있는데요. 그 태도 속에서 형통의 지혜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요셉의 태도를 통해 알 수 있는 형통의 지혜가 뭐냐? 첫째, 만남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전의 만남은 새로운 만남과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연이라고 하죠. 여러분 요셉은 믿고 있던 주인에게 버림받은 거예요.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을 막 일으켜 세웠어요. 그런데 자기 말은 듣지 않고 아내의 말만 듣고 요셉을 감옥으로 보냈습니다. 얼마나 억울할까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제가 보기엔 저 주인을 어떻게 할까? 원수를 갚고 싶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정말로 억울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여전히 그냥 감옥에 있으면서 주인이 언젠가는 나의 결백을 알아줄 것이라 믿으며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의 관계를 원수나 다시 보지 않을 사람으로 만들지 않고 여전히 그 주인의 집에 있으면서 주인의 집에 있는 감옥에서 그
그 주인을 도와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잘 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주인은 여전히 보고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남을 소중히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의 만남들을 악연으로 만들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삶의 지혜입니다. 저는 젊을 때 그러지 못했거든요. 가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연락 두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이나 아니면 우리 청년들이나 아니면 제가 이렇게 하다 보면 한 30년, 한 1년에 한두 번 꼭 그런 일이 겪다 보니까 예전에는 어떻게 된 거지? 무슨 일일까? 내가 뭐 잘못했나? 뭔가 어려운 일이 있었나? 막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가 좀 있었어요. 우리 성도들도 보면 그런 경우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보면 화가 나기도 합니다. 내가 너에게, 내가 당신에게, 내가 우리 성도님께 어떻게 했는데 아니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막 그래요. 그러다가 제가 깨닫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나도 옛날에 그랬지. 알고 보니까 저도 옛날에 그랬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젊을 때 갑자기 보기 싫어 하면서 그냥 연락 두절해버리고 그냥 연락도 안 하고 떠났던 적이 저의 삶에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런 일이 없었기를 바라지만 저도 보니까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어느 날 갑자기 몇십 년이 지나서 다시 마주쳐서 만나기도 하고 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건 보면 이 관계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상대가 있는 관계를 잘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상대가 바라지 않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있다면 그 관계를 소중히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주인은 요셉에게 새로운 일을 맡겼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말씀. 네, 없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 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여러 날 동안 갇혀 있으면서 누구를요? 그 사람들을 수종 들게 했은 거예요. 그냥 사면을 해주면 좋겠는데 여전히 감옥에 두고 또 다른 일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요셉은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키냐고 항의하지 않고 잘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일본 작가분이 계신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만난 모든 순간은 더 이상 돌아오지 않아. 그래서 그것을 소중히 여겨야 해. 저와 여러분 오늘 만났지만 오늘 이 만남이 다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오늘과 같지는 않다. 내일 만나더라도 또 다른 만남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중히 해야 할 만남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만남은 무엇일까요? 저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면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기도할 때 그 솔직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짠하고 나타나셔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뿐 아니라 우리에게는 나와 함께하는 가까이에 있는 이웃들과의 만남, 그 만남을 소중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만남을 소중히 한다는 건 뭐냐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존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중하면 존경을 받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면 또 도움을 받습니다. 그에게 배울 수도 있고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존중하지 않으면 존중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나는 배울 수가 없어요. 목회를 하면서도 또 많은 사람들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도 또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도 배우는 사람은 항상 겸손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는 말과 행동과 그의 삶을 유심히 바라보면서 그를 통해서 배웁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멸시하거나 경멸하거나 아니면 비하하거나 아니면 그냥 욕하는 상대로 삼으면 나는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배울 수 없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속으로 저를 바라보면서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제가 말하는 게 들어오질 않아요.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누군가를 말하고 할 때 욕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비판하거나 건전한 비판을 할 수 있죠. 허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낮게 여기면 저와 여러분이 배울 수가 없어요. 배울 수 없으면 우리는 더 나아질 수 없습니다. 겸손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배운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존중하면 더 배울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존중한다는 것은 내가 저 사람을 높여주는 것, 저 사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중은 곧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높일 때 내가 여러분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나에게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 상대를 경멸하면 나는 그에게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배울 때 그리고 겸손을 갖고 우리에게 주어진 만남을 소중히 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때로는 관계하다 보면 어려운 관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관계가 우리에게 더 유익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자라고 또 나이테가 생깁니다. 그래서 더 단단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요셉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형통의 지혜가 뭐냐?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유심히 관찰하고 살핀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을 유심히 보았고 그에게 질문했고 또 그에게 요청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항상 강조하고 또 저에게 많이 부족한 것이 이 본다라는 거예요. 본다라는 거. 그래서 자꾸 보는 능력을 키우자. 우리 주변을 살피자라는 그런 기도를 자꾸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옥에 갇힌 사람들은 마음이 참 불편했을 것 같습니다.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요셉은 바로 그 신하들에게 수종하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침을 챙겨주러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무엇을 보았냐?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유심히 봤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제가 볼 때는 심부름할 때 얼굴 표정을 살피진 않잖아요. 음식을 갖다 주고 나중에 다 먹었으면 다시 가져오면 될 것뿐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사람의 얼굴을 살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오늘 예배 오셔서 인사도 하시고 또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혹시 얼굴을 빛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고 저분의 얼굴이 밝다, 저분의 얼굴이 특별하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또 왜 쳐다보냐고 구박받을까봐 못 쳐다보셨습니까? 상대의 얼굴빛을 살핀다는 게 이게 굉장히 큰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저도 어릴 때는 그냥 땅만 보고 다녔거든요. 땅만 보고 다녔어요. 땅만 보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서부터가 고개를 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는 나 혼자도 잘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이 혼자 사는 게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본 것을 그냥 모른 척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보고서 그 본 것을 물어봤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아멘. 여러분 질문할 때는 용기가 필요하죠. 그런데 요셉은 나이가 어렸잖아요. 제가 보기엔 이 왕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 어떤 파트에 쉽게 말하면 거의 장관급이든지 차관급이든지 그 캐비넷의 그런 장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나이가 좀 있었을 거예요. 나이 차도 있고 또 거기에다가 자신은 죄수, 같은 죄수지만 또 같은 죄수가 아니잖아요. 종이었다가 죄수가 된 사람이고 신분적인 차이도 있고 또 민족적으로도 다른 사람인데 요셉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항상 질문하고 말할 때마다 혹시 저 사람이 기분 나빠하면 어떡하지? 라는 염려를 합니다. 만약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무엄하다. 네가 뭔데 나의 얼굴빛을 살피느냐?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사극에 보면 내가 근심이 있다고 해서 너가 나에게 도와줄 수 있느냐라고 항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사람들
섬기라고 했기 때문에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좀 살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바라보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실까? 나를 바라보실까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온도, 하나님의 마음의 온도, 하나님의 얼굴의 온도가 어떠할지를 한번 유심히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분 누구라고요? 나와 가까이 있는 분들이에요. 우리 성도들입니다. 우리의 가족들입니다. 바로 그들의 얼굴과 그들의 얼굴빛을 살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겉으로는 쉽게 발견하는 것들이 있어요. 약점 볼 수 있고 허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들의 얼굴 표정 너머에 그들의 마음속에 피어나고 있는 그 생각들을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형통할 수 있는 요셉의 세 번째 태도는 뭐냐? 바로 믿음을 솔직히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제가 바로의 신하들이었다면 좀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갑자기 어린 웬 히브리 죄수가 와서 내 얼굴빛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말을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신하들이 요셉에게 자기도 모르게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이것도 요셉의 큰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고 그 답을 들을 수 있는 것. 물어봤으면 이제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가끔 보면 우리는 질문은 열심히 하는데 듣질 않아요. 대화할 때 보면 지난주 어떻게 지냈어?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그분이 지난주에 어떻게 지냈는지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별일 없었지? 그리고서 또 나는 말이야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막 이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요셉 같은 경우에는 질문했어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열심히 귀담아 답을 듣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 그런 듣는 삶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은사를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끔 보면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에게 특별한 말씀을 잘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목사에게 무슨 말을 하면 혹시라도 책 잡힐까봐 아니면 제가 입이 가볍기 때문에 저한테 한 말로도 다 설교 때 혹시라도 또 내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저에게 특별한 말씀을 잘 안 하세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 위해서 에세이 같은 걸 많이 보거든요. 다른 책들을 보고 다른 사람 이야기를 보는데 최근에 재미있는 책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책 제목이 꽃은 누구에게나 핀다라는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오은하님인데 그 책에서 제가 유심히 봤던 한 단어는 뭐냐면 나는 이미 꽃이란 걸이라는 단어입니다. 나는 이미 꽃이구나 라는 그런 말을 하는 걸 보고 이것도 새롭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질문을 받은 신하들이 자기도 모르게 요셉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상반절 말씀.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렇게 해석할 자가 없도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궁에 있었으면 거기엔 주술사가 있어. 해설사가 있어. 그에게 물어봤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8절 하반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정하간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무엇이 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물어볼 거예요. 하나님? 이게 원어로는 엘로힘인데요.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누군데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거지라고 이 신하들이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요셉이 말하는 하나님은 누구냐면 자기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 할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요셉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감옥이 하나의 선교의 현장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요셉 같으면
그 간수장에게 하나님을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을 할 수 있대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지금 이 모양 이렇게 살고 있어요. 내 스스로에 대해서 굉장히 비참한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을 말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대해서 감정이 없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난 감정이 있을 것 같아요. 나에게 이렇게 하신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고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 신하들이 그렇게 말할 거예요. 야, 너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지금 감옥에서 뭘 하고 있니? 말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요셉은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여전히 자랑스러웠습니다. 여전히 용기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군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믿는 사람이라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은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솔직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에 솔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 우리 인생의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꿈은 신하들이 앞으로 겪게 될 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삶이었어요. 그 삶에 대한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을 요셉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관계들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관계를 소중히 할 때 지금의 관계를 발판으로 새로운 관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존중의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네. 여러분, 우리가 존중할 때 존중받습니다. 관계 속에서 존중의 꽃이 피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필요를 유심히 살펴보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게 하실 때는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길을 갈 때, 어느 곳에 갔을 때 자꾸 관심이 가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특별히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한번 용기를 내어서 질문해 보십시오. 그리고 요청해 보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을 솔직히 나누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실 것이고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시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보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 대한 해석은 예수님을 통해서 풀어낼 수 있습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더해지면 그 이전까지는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하소연하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해결되지 않던 그 일들이 예수님께서 더 하시게 되면 절망이 희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더해지게 되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가는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 또 다시 예수님의 생명의 꽃을 피워가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해석이신 예수님으로 더해져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같이 말씀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자신의 인생에 대한 해석이었고 고백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한마디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기 원한다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나의 삶의 해석을 예수님께 맡겨드립니다. 바로 이런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응답하셔서 우리의 삶을 형통의 길로 인도하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해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만남을 참으로 소중히 하며 또 우리의 주변에 많은 필요들을 유심히 살피고 또 기회가 있는 대로 우리의 믿음을 솔직히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